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길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문화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별히 우리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펼쳐져 가야 하는지를,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속에서는 이러한 그 문화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고 또 적용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1번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로 정립해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성경적 생활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놓고 또 그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교육하고 훈련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또 시기적으로 국가와 관련해서 이런 국가 간과 관련된 또 혼란 속에서 올해 직면하고 있는 선거라고 하는 이러한 또 중요한 또 시기 때에 이러한 그 문화 간 국가 전반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국가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연속 진행 중에 이제 12장 넘어가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확립되도록 또 기초가 되었던 그 중요한 국가 간의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한국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곡해되어 있는 분리 개념을 제세례파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는 국가의 일에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분리 개념의 이러한 형태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퍼져서 국가가 위기 속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멀뚱하니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마치 있는 것이, 그런 회피주의가, 그런 무책임주의가 마치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한번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국가 간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소개를 할 것이고요. 또 오늘은 문화 전반과 관련해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문화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한 번은 국가 간에 대한 이런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해에 또 중요하게 또 배워야 할 이 내용들을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국가 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14장은 일반 문화의 전반을 담아서 소개하면서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또 생활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생활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 국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14장에는 좀 더 그 안으로 더 들어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전반적인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 생활 자세와 태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15장까지 끌어내면서 로마서는 후반부에 성도들의 생활 원리들을 아주 놀랍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문화관은 국가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전반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삶 속에는 국가라는 것도 있고 직장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나눠진다라면 문화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서도 국가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둘로 나눠서 더 풍성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렇게 문화 전반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를 터득해야 되고 특별히 더 예민한 국가론과 관련해서 항상 더더욱 성경적 원리를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에 실제적인 위협이 닥치게 됩니다. 전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닥칠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국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의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더 들어가서 의식주와 관련된 직장생활, 또 여러 가지 가정생활, 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문화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돈 문제를 성경적으로 확립해 놓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당장 굶어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성과 돈을 악한 것이라고 취급함으로 인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엄청난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극도의 이러한 궁핍에 대한 엄청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결국 신부와 사제들의 자기들만의 그러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성과 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위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악스러운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결국 1000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성도들을 가난으로 그렇게 내몰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폭력적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특수한 성경 해석 때문에 젊은 청춘들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생의 호적의 전과자가 되어서 그 국가 사회 속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엄청난 제약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수혈도 하지 않아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수혈도 거부하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순교로서 맞이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도 부모 자식 속에 그 유지되어지는 아주 본능적인 인간의 가족애와 또 그러한 본성조차도 끊어내려고 하는 아주 극악스러운,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까지, 먹어야 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건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하나가 뭐예요? 극악스러운 종교적 해석, 잘못된 성경 해석이 쏟아지게 되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는 이러한 극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 전 구속되었던 그 신모모라고 하는 여자 목사도 그렇게 성도들을 피지로 그렇게 옮겨놓고는 그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그리고는 성도를 죄를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앉혀놓고 뺨을 때리면서 몸에 손상이 갈
정도로 그렇게 자식과 부모가 폭행을 가하는, 차라리 부모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인 것이.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해야 이런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면서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폭행을 가하냔 말이에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 폭력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음식을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거는 좀 더 가벼운 문제죠. 안식교인들의 채식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이기의 이러한 그 말씀들을 돼지라든가 이러한 그 되새김을 못하는 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하다, 또 어떤 그 비닐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부정하다 이러면서 주로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안식교인들의 구약의 레이기의 문자적 해석은 어떻게 보면 애교입니다. 애교. 그거야 채식 정도 먹는다고 해서 크게 생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덜한 것이지만, 여호와 증인 것 같은 이러한 더 심각한 이런 해석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또 젊은 아이들이 유아기라든가 또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뼈가 튼튼한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역시 그것도 채식만 먹게 하게 되면 의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 조선시대의 그 폭력적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여성을 물건 취급했던 이러한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유교적인 불교적인 이러한 이원론과 극단적인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가 겨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겨우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칫 또 잘못된 형태로 몰몬교처럼 구약의 이러한 그 형태들을, 구약의 처가 여러 명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전체의 구약적 흐름을 해석하지 않고 그걸 문자 그대로 끌어다가 마치 부인이 여러 명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몰몬교는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가법으로 이 일부 다처의 문제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은 종교적 가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국가법과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서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또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이처럼 문화관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성도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 국가의 이러한 그 안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총체적인 부분들의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구원론에서 칭의론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망가지는 것처럼, 또 이쪽의 성화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 생활에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면서 성도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1970년, 80년 제가 고등학교,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시절에도 컴퓨터가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럴 때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코드가 바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바코드에는 큰 대표 숫자가 666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 지옥 간다라고 강단에서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쏟아졌는지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라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라면 봉지가 이제 막 처음으로 바코드화 되어지면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바코드가 없는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절에 이제 그 바코드가 이제 찍혀져 나오는 이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된 이 문화관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 하나가 결국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목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그걸 악이라라고 하면서 절대로 컴퓨터 사용하지 말라라라고, 지옥 간다라라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수많은 그 설교들은 5년 안에 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10년 안에 다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요? 그 10년 뒤에 홈페이지, 핸드폰에서 컴퓨터 안 사용하는, 바코드 안 사용하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다 컴퓨터 사용하고, 전부 다 손손에, 전부 다 개인 컴퓨터까지 다 그렇게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할 때, 목회자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해석을 끌어내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조롱거리가 되고, 그냥 몇 년 안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에요. 문화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론만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성화론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해져 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튼튼해지게 되면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고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면 국가 사회 전반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은 또 있습니다. 5일 근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 근무제 아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다 벌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라고 하고 7일에 안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5일 노동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그렇게 국가의 주 5일 근무제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 결국 5일 근무제 되게 되면 성도들이 금요일날 놀러 가가지고 주일까지 이렇게 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심각한 도전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 2년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로 예배를 조정하고 옮기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기도 하고 별의별 정책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그건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1, 2년 안에 그냥 사회적으로도 다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 전혀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은 놀러 갔다가도 다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다 돌아와서 주일 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참 조롱거리 되기가 이렇게 쉬운 것이에요. 또 성도들의 좀 더 개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와 교회와 관련된 이런 강한 거부감들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때문에 이 흑백 논리가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뼛속 깊이 우리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건 거룩하고 세상적인 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로부터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도 자연적으로 교회적인 일은 거룩한 거고 세상 일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더 팽배하게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특별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가장 많은 또 피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희는 소송을 왜 자꾸 세상에 맡기느냐, 천사도 소송을 판단을 해야 될 너희가 자꾸만 세상에다가 그렇게 소송을 던져놓게 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또 어떤 직장과 사회의 삶 속에서 사주가 월급을 주지 않아도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고린도서의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 갖고 자신들의 정당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급여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른밤 맞으면 왼밤까지 돌려대면서 그나마 줬던 월급도 다 갖다 주면서 자기들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한쪽에는 칭찬을 받지만 한쪽에는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세상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이러한 그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어떤 소송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6장 하나의 해석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집사라든가 이렇게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또 잘못 마음에 심음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횡령도 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면서 전혀 소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지 않는, 그게 어디 개인 돈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아놓은 공적 돈인데 그걸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소송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갖지 못하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법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이런 사도행전은 또 싹 감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읽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고, 한쪽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못 맞추는 것이.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좀 더 여러분에게 문제의식을 좀 더 몇 가지를 더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는 국가와 관련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 지금 통치하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가와 또 외교와 여러 부분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무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이구동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반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그건 국가 일이니까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이렇게 회피주의로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참에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국가의 폭력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중하면서 양쪽이 서로 욕을 하고 양쪽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일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저 비성경적인 자들이라고 하면서, 야만인들이라고 하면서 또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 문화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멀쩡한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같은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성경 해석의 방향을 잃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목사님들끼리도 어제의 친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적처럼 그렇게 싸울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벌써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고, 어떤 경우에 싸움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럼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칭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 문제 속에서 국가와 문화의 이러한 전반적인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을 땐 반드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 문제의 싸움들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방향들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문화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또 시민들의 자유선택이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반윤리적인 반기독교적 윤리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퀴어 축제라고 하지를 않나, 퀴어 신학이라고 하지를 않나, 동성애의 이러한 부분을 문화 축제로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통해 가지고 펼쳐내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문화일까? 소수권자들에 대한 보호라라고 하면서 소수권자들에 대한 권리는 문화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 버리면서 결국 엄청난 문화적 폭력과 문화적 또 독선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이 좌우로 나눠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낙태법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인권의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정작 더 소수자인 그 태아의 인권은 묵살이 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문화적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소수권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가장 소수자인 태어나지도 못한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태아의
그 생명의 인권은, 소수자는, 그 권리는 짓밟는, 결국 문화에 대한 세계관이 올바로 정립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 폭력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 발전과 내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 앞에 빠집니다. 불임 부부들은 시험관학이라든가 또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 혜택 중에 과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못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정란인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이 폐기되어지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수정란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그 수정란을 실험의 대상체로 삼는 이런 임신의 이런 시도들은 교회적으로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대리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또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대리모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남성이 불임이었을 때 그 형제 집안의 장손의 정자를 사용해서 결국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과연 이것을 문화로서 우리가 의료의 혜택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의 장례 문화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던 그 많은 선조들의 구약적인 이러한 장례식 문화들을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 해석해내지 못하고 마치 장례가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고집하면서 현대사회의 많은 국가정책과 또 문화적인 이런 변화로 인해서 화장이라든가 또 최근엔 수목장이라든가 어떤 그 적은 영토 안에서 어떻게 시민사회의 이러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도 고민하고 일반 시민들도 고민하는데 오직 이 기독교인들만이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국 산하에 온통 그렇게 묘지를 펼쳐내가는, 그래서 국가정책과 또 시민들의 상식적인 이러한 그 장례 문화에 아주 역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과연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과연 정말 장례 문화만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러면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화형당하면서 죽어갔던 그분들은 부활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또 상식과 또 합리적인 또 이러한 이성적 문화들을 파괴하고 막아버리는 이러한 또 역행적인 또 문화의 공격 행태로 또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국가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또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귀한 가르침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관과 관련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비성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옳은 것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랍니다. 물질과 육체를 더럽게 취급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세상에 이러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런 삶의 행동들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론의 심각한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의 이원론,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이원론. 첫 번째는 이원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이원론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쪽으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12제자 중에서도 젤롯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마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시켜야 하는 민족적 지도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자꾸만 그렇게 자신들의 세속적 삶을 하는
그러한 사회 지도자인 것처럼,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한쪽으로는 이원론이 문제였다라면 국가와 교회를, 문화를,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일원론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라면, 한쪽은 이원론이 문제고 한쪽은 세속주의를 끌고 가는 일원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도 두 왕국론이라고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문화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또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론이라고도 국가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우리가 문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잘 구별하고 그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각각의 역할을 잘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은총은 특별은총대로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일반은총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국가와 삶 전반과 관련된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두 가지 은총론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개념을 확립시켜 준 것입니다. 절대로 국가와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악하거나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확립되기까지 엄청난 교리적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이원론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국가와 직장과 삶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은혜라라고 하는, 은혜를 항상 어디에만 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이 칭의에만 은혜를 늘 썼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국가와 직장과 가정도 은혜다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립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이고 일반 은총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일반 은총의 개념을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이원론과 일원론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도 이런 이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에 대해서 거기에 사도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일원론에 대해서 세속주의로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명한 자기의 목회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가난하고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사회 정의와 인권을 펼쳐내려고 했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들을 돌아봐주지 아니하고 형제의 아픔들을 살펴주지 않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기장에서 많이 들었던, 자유주의 기독교에서 많이 들었던, 진보 좌편향적인 그러한 기독교 교파에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로마 가톨릭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공로주의를 펼쳐냈습니다. 또 현대의 진보 좌편향적인 그러한 자유주의 기독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사회복음, 정의와 인권을 실천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좌편향적인 좌경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지옥의 고통과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패와 사회적 부조리로부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의 전체 문맥 아래서 해석해야지 요거만 달랑 딱 떼갖고 해석하게 되면 이거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확립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개혁하는 사회 구원이라, 사회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 안에 이런 참 조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일원론, 세속화주의, 세속주의를 펼치려고 하는 국가와 문화 이런 전반을 교회와 신앙 전체로 그냥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이 세속화주의의 또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또 노력들이 이러한 말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은 송사에 대한 그런 문제였죠. 요한일서를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4절은 오히려 세속주의를 마치 펼치고 있는 것처럼 문화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형제를 도와주는 게 그게 신앙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그게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같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긴 거꾸로 말을 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이생의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악한 것이다. 의식주와 관련돼서 성도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입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긴 또 전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일서 하나에서조차도 한 번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원론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같은 문화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전혀 두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원론만 주장하게 되고 요한일서 3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진보 좌편향적인 형태로 그렇게 또 자유주의처럼 사회복음처럼 그렇게 또 해석을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도 이원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아니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아라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것을요
가정을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일만 하고 오직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거룩한 거고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문맥 아래에서 보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로마서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안에 먼저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국가의 정책과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엄중한 비판을 가하자 로마서 1장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를.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을 누가 가장 많이 악용했느냐면 루이 14세. 내가 곧 국가다. 국가의 권위에는 절대로 항거하지 말아라. 이게 남용이 되게 되면 왕권 신수설, 백성들은 교회 목회자는 교회는 절대로 국가 정책에 간섭하지 말아라. 국가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로마서 13장을 남용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13장의 이 1절의 권위의 개념을 왕권 신수설처럼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화에 대한 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화의 어떤 특정한 개념을 지나치게 마치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로마서 안에서도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한 번은 이쪽을 강조하고 한 번은 또 이쪽을 강조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종합이 나타납니다. 13장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13장 1절은 잘 이해하는데 5절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양심을 인하여 국가의 위정자에게 복종해라. 절대로 법이나 외적인 그런 억압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는 국가의 법에 복종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기초적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일반 시민처럼 그렇게 국가의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금 물기 싫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국가 위정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그 얘기는 거꾸로요. 국가 위정자의 권위는 절대로 국민이 준 권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진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국민들은 또 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 국가 위정자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신 국가 위정자라고 하는 신적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의 양심이 파괴되어지고 신앙의 양심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형태로 국가의 위정자가 그 정책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다 전쟁의 위협에 놓여지게 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위정자를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 5절을 가지고 저항론을 펼쳤습니다. 이 5절은 국가 위정자가 잘못할 때에 목회자와 또 시민들이 반드시 국가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3장 1절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양심을 아예 20장에 그냥 한 챕터로 두었습니다. 기독교적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의 신조들 안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성경에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생활과 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양심, 신자의 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국가의 문제도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이 양심이라는 표현을 이토록 즐겨 쓰고 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20장의 2절의 그 어마어마한 고백.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로마 카톨릭의 맹종, 맹신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지. 또 국가적인 맹종, 맹신에 절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펼쳐내는 그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질 때 영국 그 전쟁 한복판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전쟁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국가에 저항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고요? 국가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2000년 교회사 시간 1시간만 읽어봐도 그건 아주 잘못된,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위험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의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갔는지, 루터와 칼빈이, 찌빙글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그 당대 시대의 국가의 정책과 함께 고민하면서 펼쳐져 갔는지, 그때의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국가에 관여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은 절대로 국가나 문화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 불간섭주의를 외치면서 급진적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인 것이죠.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독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전쟁을 치러가면서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의 국가가 성립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이 고민 속에서 국가의 협력과 교회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목소리가 국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뭐만 설교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만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제세례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왜 성경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11장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지. 신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 끝났으면 끝나면 되는 건데,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양심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8절에는 이제 이것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알쏭달쏭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될 듯하기도 하고 안 될 듯하기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양심이라는 말과 권위라는 말을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게 되면 이 국가의 이러한 올바른 또 성경적 원리를 펼쳐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사랑과 율법은 뭘까? 사랑, 율법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마가복음으로 미루고요.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1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맞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긴 날에 대한 문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같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의식주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의식주 중에 어떤 음식들은 특별히 고린도도 그렇지만 로마도 그렇고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에다가 바치고 또 그 음식이 시장으로 팔리고 그러게 되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교에 쓰였던 이런 음식들을 과연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불신자들이 만든 옷을 크리스찬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악한 것이다. 사용하지 말아라. 또 국가적인 또 그런 명절들이 있잖아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날들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아, 그거 세속적이고 악한 거야. 참여하지 마. 이런 식이 또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그러나 거꾸로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또 접근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부닥치는 것이 국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 때는 더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국가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 간에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생활 그 패턴과 관련해서 당장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원론으로 일원론으로 그런 극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장에 신속히 이거를 마련하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차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잘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탄절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개혁교 안에서 성탄절 갖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한쪽에서는 지켜도 된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도르트 신조의 총회법에는 5대 절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 총회는 주일 외에 다른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같은 개혁파를 표방하는 유로파 도르트 쪽하고 영미개혁의 웨스민스터의 정치법하고 서로 이 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반대로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영미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포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의 날 교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럽파 개혁파의 이 스타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파 쓰는 유럽파 스타일의 도르트 쪽 계열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요. 영미권 계열은 좀 더 교회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칼빈주의자 목사들끼리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는 것이 작게는. 더 나아가서는 일반 문화적인 또 날들과의 문제도 충돌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14장 17절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뭐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신앙, 칭의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은총을 배워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의식주의 문화들은 또 그렇다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나 둘이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질서적인 면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카이퍼처럼 목사님 내려놓고 국회의원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면서 목사가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질서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식주 문화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13장의 국가론에서도 벌써 이미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는 구별된다라는 것. 교회와 문화생활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분리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정의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놓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아나무인이 돼요. 왜 그럴까 도대체? 가족 안에서도 아나무인이 돼요. 사회 속에서도 아나무인이 돼요. 무례해집니다.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주먹을 쓰고 뭐 이런 폭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의 이기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아주 이러한 이기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들의 신앙만 우월하면 어떤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것인가?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문화와 관련해서, 국가와 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또 그 시대의 교회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다 칭찬을 받고 존경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정 부분에서 또 트러블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문화와 먹고 사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회의 존경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지만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존경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이건 이원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문화와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화 명령, 성경적인 생활에 대한, 성화에 대한 명령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칭의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면 그건 우리가 목숨을 각오해야 돼요. 일계명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다라면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 욕먹기 싫어갖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도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사랑으로 지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생활의 문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이러한 본질적 문제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의 문제는 좀 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같이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건 우리만 특별하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는 크리스찬들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결혼하고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공유하는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악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은총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도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럼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답안을 제시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칭의 문제가 아닌 성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인 거 빼놓고는요,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은혜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화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13장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등장을 했어요. 14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덕이라는 단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덕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순간에 나오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세 번역에서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품위 있게 해야 하고 하나의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덕스럽게 하라. 이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덕스럽게 한다는 게 뭘까? 양심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 이게 양심, 덕,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살인은 죄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삶을 공유해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은혜로 존중을 해준다 할지라도 성경이 명백하게 십계명에서 이건 죄다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결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또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스러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법으로 조금 더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바로 그런 면에서 술, 담배는 성경에서 딱히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장로교에서는 술, 담배를 커피 먹듯이 얼마든지 개인의 문화적 자유로 열어놨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술, 담배 문제가 너무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엄히 금지했고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는데도 교회에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술, 담배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정립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엄격히 제시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덕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양심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것들은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덕스럽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그래서 좀 더 공적인 것은 교회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성도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 또 그 시대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적 양심의 덕스러움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교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라. 양심적으로 하라. 그러면 이 덕스러움과 양심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성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과 율법이라고 했을 때 둘이 절대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십계명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스러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십계명의 율법의 근본 원리를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덕스러움 속에서 그렇게 또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일반음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의 근본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뒷구절을 한번 봅시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다. 여기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건 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정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정하다, 깨끗하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칫 의식주 문제로 너무 율법주의로 접근한다든가 너무 세속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원론을 경고하고 있죠. 세상을 너무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물은 정하다. 일반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세상은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그 죄악이 찬 거라는 것입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술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술을 사용하고 먹는, 돈을 사용하고 쓰는 인간이 악한 것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고기나 포도주나 돈이나 어떤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상식적 수준에서, 중립적 수준에서, 양심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권면이 이제 결론인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게 있는 믿음으로 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라고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너가 그건 잘 판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문맥의 흐름 없이 해석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생뚱맞은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과 관련해서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또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원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다 그게.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좀 더 일반적 그러한 포괄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덕스러움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일반은 종족 관점에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이 술과 담배를 우리가 금지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좋은 성경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에는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교단마다도 어떤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다른 교단에서는 순댓국이라든가 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해석 때문에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 또 목매어 죽인 음식, 이런 네 가지의 명령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해석하는 보수적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 안 먹습니다. 선지국 안 먹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석하고 모든 교단의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활과 관련된 법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 교단은 순댓국, 선지국 다 먹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지 말으라는 것이. 각자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옳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했다라면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딱히 명백하게 이렇게 죄다라라고 선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쪽 판단도 오를 수 있고 이쪽 판단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르트법에서는 하라라라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선정했으면 그게 옳은 것이. 그러나 영미계통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 절기 문제가 싸움의 큰 이유가 됐기 때문에 교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그럼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옳다 한 것에 대해서 성경문을 통해 갖고 분명히 그게 죄로 책망되지 않는다라면 옳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이게 장로교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터득한 일반 은총의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양심적 덕스러움의 기준까지 제시를 합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각 지역의 전통을 함부로 너무 극단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는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적어도 인간성, 인간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양쪽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주장을 할 때는 중간 정도를 선택하라. 그게 덕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덕스러움의 판단을 이렇게 적어도 3가지 정도 고려하면 성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절을 하셨을 것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른들은 안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한테 반드시 절을 하세요. 그러면 세뱃돈도 좀 주겠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인 것이에요. 그 각 지역의 문화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 세배 안 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자들 이런 부분들을 교회의 전통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양극단으로 나뉘면 양쪽 중에 누가 말이 오늘 옳은지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선택해서 이쪽도 조금 양보하고 이쪽도 조금 양보하면서 그렇게 서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게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자기 의견 관철하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갈등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문화관에 대해서 특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렇게 바르게 선택할 때 교회와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해져 갈 수 있는지들을 이러한 로마서의 소중한 일반 은총의 이러한 원리로서 소개되어지는 이 가르침들을 잘 배워서 그렇게 또 우리의 사회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반 은총에 대한 또 특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또 배워갑니다. 말씀을 십계명을 따라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덕스러움을 양심적으로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또 일반 은총의 문화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